할렐루야. 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 24과 소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네, 성경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르미돈이라고 하는 곳의 왕으로 펠레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과 바다의 여신이었던 이 테티스가 함께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는요, 용감했고 용맹스러웠고 지혜로운 자였죠. 생기기까지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트로이 전쟁의 가장 위대한 용사로 그리스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바로 그 아킬레우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이처럼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킬레우스의 그 어렸을 때 이 어머니 이 테티스와의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 테티스가 이 스틱스라고 하는 강에 가서 이 목욕을 시키면 몸이 무쇠처럼 단단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발 뒤꿈치를 잡고 몸을 물에 담그게 되죠. 그러자 그의 물의 신비한 힘이 정말로 그 아들의 모든 몸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창도 화살도 그의 몸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인한 그런 몸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손으로 잡았던 그 발목, 발 뒤꿈치, 그 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다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죽냐면 그의 발 뒤꿈치에 독 화살을 맞고 그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겨난 그 유래가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치명적인 그 사람의 약점, 이것을 일컫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으로 이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단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가장 약한 것만을 노리는 사단에 의해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삼손의 이야기도 그러한 면에서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잘 보호하지도
방어하지도 못했던 사실 그 사사로 우리가 삼손을 살펴보게 됩니다.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는 시점은 그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이죠. 삼손을 사사로 부르실 즈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왜 이렇게 긴 시간,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패턴을 배웠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평안을 주시는 이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40년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사사를 세우기까지 회개하는 과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 잘 인내했거나 또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잘 참았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 4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삼손과 이스라엘, 이 민족이 참 많이 닮았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되어서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손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자들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지속적으로 이방 여인에게 끌렸고 이스라엘은 역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에게 끌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삼손도 이스라엘도 결국은 원수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보았던, 배웠던 삼손의 이미지는요, 잘 생각해보면 마치 헤라클레스나 헐크처럼 이 근육질을 가진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리고 결국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장렬하게 싸웠던 그러한 영웅의 이미지를 우리가 삼손의 이미지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12번째 사사였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삼손이 우리가 그렇게 보아왔던 영웅인가, 또 정말 근육질의 그러한 남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어머니, 즉 마노아의 아내는 사실은 불임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4절에서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절로 가면 이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결국은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 칼을 대어서 깎는 일을 없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요.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녀 모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처럼 평생을 바칠 수도 있었지만 일정 기간을 정하여서 그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정할 수도 있었던 것이 나시린 규정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5절 본문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라고 하는 표현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보면요,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미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그 의복 규정 가운데 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요. 이 머리에 쓰는 관에 그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니까 누구나 그를 보면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 어디에 썼냐면 머리에 썼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겉모양으로 가장 구분할 수 있는 게 그의 머리를 보면 되는 겁니다.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으니까 남자고 여자고 얼마나 머리가 길겠어요. 바로 그 긴 머리, 여기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시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나시린은요, 머리만 자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6장의 규정을 보면 이것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하나가 바로 포도주를 금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포도와 연관되어 있죠. 포도나무와.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을요, 나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찌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한 번도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찌르라고 하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결국은 이 한 번도 손질하지 않은, 삭도를 대지 않은 또 포도나무, 포도즙, 또 포도 열매, 심지어 포도 껍질, 씨까지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과 이 나찌르라고 하는 나시린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민수기 6장 6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짐승의 시체까지도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부정해진다는 것이었죠.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무효가 돼요. 다시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지키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이었던 거죠. 그럼 그 규정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나시린으로서 이제 다 종결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그들은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나시린의 종결 예식을 보면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고요. 거기에 소제물, 전제물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않았던 자기의 머리털을 다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동안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종결 예식을 치러야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끝이 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보면 자신이 자원해서 나시린이 된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평생 나시린으로 너는 정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 개인의 측면으로 보면 불평이나 불만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부러울 뿐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와서 하나님이 택했다,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다라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은 결코 불평할 만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삶,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잘 이루었다면 정말로 칭찬받는 삶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를 보면 술도 마시죠. 짐승의 시체도 만지죠. 나중에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에 삭도를 대어 자르기까지 하니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삼손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이나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사로서 세움받아 잘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사로 쓰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죠. 하나님의 기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딴 길을 걸었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영화 속 삼손, 근육질과 그 우락부락한 힘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함께 전사했던 그런 과연 영웅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일까? 우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삼손은요, 그가 태어나는 곳이 소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마노아가 살고 있던 곳이었죠. 자, 지도를 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사람들을 경계하는 이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은 이 소래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따로따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이 이스라엘 지역인 이 소라의 지역에 살면서 자주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첫눈에 반한 여인이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딥나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결국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그는 결혼을 하게 되죠.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총 3명의 중요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딥나에 살면서 삼손의 첫눈에 들어서 결혼하게 됐던 여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사라고 하는 곳에 사는 창녀가 두 번째 여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결국 두 눈을 뽑히게 했던 그 들릴라라고 하는 세 번째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딥나의 여인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두 여인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죠. 자, 딥나에 사는 이 블레셋 여인에게 첫눈에 반한 삼손. 결국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졸르죠. 그런데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결국 그 삼손의 말대로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승낙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삼손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여인, 아니 블레셋 여인과 이 결혼을 하게 만든 결국 이 부모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결혼하는 과정 중에 삼손은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범하고 맙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까지 범하게 되죠. 사사기 14장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포도원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딥나까지 바로 가면 되는데 가다 중간에 삼손 혼자서 딥나의 포도원으로 샜습니다. 샌 이유는 포도를 먹거나 포도즙을 먹기 위해서였겠죠. 또한 두 번째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손으로 그 주검, 시체를 만지게 된 거죠. 손으로 꿀을 떠서 먹고 나중에 그것을 부모님에게까지 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포도주, 포도 열매, 그리고 주검까지 다 만지는 그러한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써 두 가지나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실인으로 살다가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면 취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삼손은 나실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그는 포기하고 이미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진 못했지만 삼손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딥나에 사는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파경으로 치닫지만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에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를 잡으러 온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말미암아 죽이는 일을 그가 직접 하게 되죠. 예.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 화가 나서 그는 그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사사로서 부여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예수님 탄생 이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똑같이 각각의 사명이 무엇인지 부여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감당하셨던 사명, 하지만 삼손은 그 부여된 사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삼손과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 이전에 천사까지 보내셔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통해 그가 일하며 살았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귀한 모본으로 아마 모델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천사가 준 사명은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나는 오늘 하루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떠올리며 살았나,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렸나, 바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보다 복된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잘 정리하시고 제가 다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prayer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네,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삼손이 태어난 고향 소라에서 이 딥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사명보다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이 삼손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통해 좋은 모습만 우리가 교훈받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교훈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킬레스건,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잘 훈련하고 단련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처음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또 안목의 정욕과 복수심에 불타서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 말씀 중에 새롭게 부여하시는 사명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고 그 사명 위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는 잘 단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